지난주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시간 강사를 하면서 또 다른 일을 또 하는 작가인데요. 이병철 작가라고 나중에 검색해서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도 책을 지금 주문해 놨는데 도서관에서 조금 읽고 이병철 작가의 신념이 절대로 기죽지 않는 유쾌함으로 도전한다 라고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최종 박사학위를 얻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는 대학 교수로 자리 잡지 못한 결과 사회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잉여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 박사학위, 특별히 기술 분야가 아니라 인문학 분야 박사가 대학교에 자리 잡지 못하면 소위 백수 비슷한 신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생활비에 대출이자에 뭐 각종 공과금에 또 그동안 누리던 그런 취미 활동들도 좀 하고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것들을 계속 지키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핫한 배달의 민족 그 아르바이트가 아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생계를 위해서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박사가. 그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중에 박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책 한 권에 잘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 공감이 가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겁니다.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사거리에 모두 신호등에 그 라이더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라이더들이 똑같이 부릉부릉 시동을 켜고 정지선에 서 있을 때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다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저들에게도 분명 꿈이 있었을 건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박사학위를 가진 자신처럼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저마다의 속사정들이 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그들을 아주 살갑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달 시키시고는 문 앞에 나가서 좀 이렇게 좀 음식도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계속 이 일에 계속 안주하지 않겠다는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되새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만은 않았다고요. 솔직히 박사학위를 가지고 시간 강사하는 단가보다 좀 위험하지만 배달 라이더 하는 단가가 더 세다고 하니까 뭘 하고 싶겠어요? 배달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꿈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꿈들 꾸시죠? 꿈 많이 꾸시는 분들. 꿈. 밤에 잘 때 꾸는 꿈 말고. 밤에 잘 때 꿈꾼 거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망하고 소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해 보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꿈은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상상만 하는 겁니다. 근데 비전은 달라요. 비전은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을, 미래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비전이 더 구체적이잖아요. 우리 합동경문에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꿈이, 우리 합동경문의 꿈이 구체적인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3절에서 2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구약의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요엘 선지자는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였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연대기적으로 BC 830년 요아스 왕 때 혹은 BC 400년경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활동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BC 830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큰 흉년이 들었을 때고, 또 BC 40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제거하는,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을 때죠. 자, 요엘서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정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요엘 1장 4절 한 페이지 넘기시면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벌레의 네 종류의 벌레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 25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중이는 모두 메뚜기과의 일종인데 그만큼 곤충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를 비유적으로 전쟁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존 자체가 이렇게 위험할 때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고난, 환난, 재난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야,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런 재난에 대한 글을 읽어도 이게 내 이야기 같지 않다는 거예요. TV 광고에 늘 나오는 게 있죠.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장면.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자고 NGO 단체에서 늘 선전을 합니다. 막 채널을 그냥 막 돌려버리고 싶어요. 또 우리 주위에 늘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을 받는 이들의 소식이 들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 드세요? 정말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만 들 뿐이에요.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되어 주셔서 나는 늘 평안하다 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신다 라고 감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삶과 죽음의 위기를 직접 당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게
최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실존을 망각함으로써 영혼의 위기에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늘 좋은 일만 있고 축복만 있으면 영혼의 위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 후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1월 20일.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합덕연구의 감사는 정말 남다르지 않을까요? 망간이 교체하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기쁨에서 나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슬픔과 기쁨이 함께 교차하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요엘 선지자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극단적인 대재앙의 상황까지도 멀리 내다볼 수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의미 충만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대재앙 앞에서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재앙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잠시 저기 애국 같은 데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자, 이런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2절 말씀,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앞서 드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요엘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23절에 어떻게 다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의 시작. 기뻐하라. 대재난, 재앙 중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죠. 요엘의 이런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요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요엘과 같은 믿음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존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첫 번째, 이 지구 환경, 이 지구 생태계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큰 재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난 지구 역사에서 그런 재난들이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한 재난을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징조들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재난들을 성경에서는 수차례 오래전부터 예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자건 정치인이건 누구도 이 지구의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대재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대재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은 인류의 종말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재난인 것이죠. 죽음보다 더 큰 재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순간이 득달같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이죠. 금주의 요절입니다. 여기서 요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계층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엘의 오늘 이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불어오는 바람과 같아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성령이란 그런 거예요. 성령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그 누구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마가 다락방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이방인들이 같은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내 영을 만민에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약의 작은 선지자였는데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부각된 그런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시작이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흘러서 수많은 또 세월이 지나서 오늘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시 벽을 쌓고 살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남과 북의 장벽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동과 서에 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힘들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들 같아요. 이념과 진영과 세대들과 또 젠더, 성별의 그런 장벽 같은 것이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성령이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물으셨는데 우리는 다시 스스로 장벽을 쌓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요절 말씀에 나오듯이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와 남종과 여종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차이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특정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담임사관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성령, 모든 사람, 모든 만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되고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31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 2장 31절로 32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중적인 말씀들이 비교되면서 반복되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있고 굉장히 기쁜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혹은 좀 무서운 표현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엘의 이런 극단적인 좀 무서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 같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뜻인 동시에 놀라운 뜻이죠. 이거보다 더 새롭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이걸 동시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새로움을 늘 동시에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병철 작가 말이에요.
그는 배달 일을 하는 박사라고 결코 기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죽지 않는 유쾌함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위해 이루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 절대 권력을 누렸던 교황은 카톨릭 신자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505년 전에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교황에게는 인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고 믿었고 그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로마 교황청은 오랜 세월 절대 권력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부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마르틴 루터는 교황의 절대 권력 앞에 맞서 싸웠습니다. 당시 마르틴 루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진리를 깨닫는 기쁨 또한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을 보면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그냥 고요한 바다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질풍노도라고 하잖아요. 극도의 불안한 것들을 경험할 때 비로소 철이 든다는 것이죠.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지만 동시에 어른이 되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를 때가 오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충격과 기쁨은 동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꿈꾸고 그것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처럼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 때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때를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우리 합동영문에게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몸소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구원의 날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오늘 마지막 32절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남은 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달려 가장 저주스러운 운명에 처해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다른 생각과 다른 말과 다른 행실과 모든 것들을,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무십니다. 다 무너뜨리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장벽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은 여생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세상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